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까지 또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 지역의 사역, 또 16절부터 34절까지는 아테네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지역의 선교가 좀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선교하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걸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조면에서 복음 전파한 장소, 또 방법, 또 성과, 또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도 비슷합니다. 두 지역 모두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가 시작이 되었고 성경만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점은 바울의 열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데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과는 적지 않은 사람들, 또 큰 무리들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 방해되셨습니다. 유대인하고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불량배들에 의해서 거센 저항에 부딪힌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죠.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앞에 16장에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에 의해서 자, 이제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자, 이 지도에 보시면 이제 빌립보에서 53km 떨어져 있는 곳이 암피폴리스입니다. 암피폴리스 보이시죠? 예, 위에서 빌립보에서 암피폴리스. 자, 그 다음에 약 43km 떨어져 있는 곳이 아폴로니아입니다. 아폴로니아. 예, 그 다음에 64km 떨어진 곳에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자, 위에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총 160km 정도 이동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중심 가는 그 도시,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얼마냐?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 선교의 공략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디아스포라했던,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갔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을 것이고 보통 10명 이상의 형제가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회당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복음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전통 또 선교의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자, 새 안식일에 했죠. 적어도 3주 이상 그곳에 체류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토론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성경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죠. 예, 성경, 그러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의 66권의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완성된 것은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최초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은 스크립처예요. 스크립처.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기본 지식과 깊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되어 왔고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었으며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더라. 자, 3절에 그것들을 열어서 예, 오프닝이라고 합니다. 자, 킹님 성경은 그 열어서라고 원문대로 번역을 했고 현대역본들은 이 부분을 explaining, 그러니까 설명하면서라고 의역을 했어요. 이 부분을. 자, 그것들을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했다.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가운데 예정해 놓으셨다. 필연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Jesus is Christ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동일한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규례에 따라서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가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기 보니까 또 주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력한 어떤 지도자의 부인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성들이 권리가 잘 보호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남편의 간섭 없이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개종자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5절에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량자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유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들이 이 자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자,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시기를 합니다. 단순히 미워한 것이 아니라 광적으로 흥분해서 바울 일행을 대적을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야손이 나옵니다. 야손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닥친 이유가 뭘까? 아마도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환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손 그 집에 닥친 거겠죠. 자, 6절에 보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야손과 믿는 형제들을 끌고 가서, 이게 보니까 데려간 게 아니라 끌고 갔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어부가 고기 잡은 그물이 무거워서 땅에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또 사도행전 14장에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긴 그 바울을 사람들이 질질 끌고 갔다 하실 때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형들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 나옵니다. 이때 세상은 어디냐?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이다라고 지금 지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목으로 지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역겨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세계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아무런 반감도 느끼지 못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세상을 뒤집어 엎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과 편승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잘 굴러가고 있다면 이건 좀 잘못 살고 있지 않는가.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 자들은 모두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이사라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나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지휘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는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은 뒤 그들을 놓아주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7절에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나이다. 그럼 이 카이사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불명확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당시의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습니다. 예, 이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에서부터 떠나라,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자,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의 제목이 뭐냐? 바울과 실라는 지금 로마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그 카이사르의 명령은 뒤에 나오게 될 18장 2절에 나오는 그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러한 칙령과는 다른 명령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황제가 죽으면 황제와 그 다음 황제와 시민들에 의해서 이전 죽은 황제는 신으로 숭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라고 하죠. 그런데 황제가 아닌 어떤 죽은 사람을, 예를 들면 예수님을 내세워서 신격화하는, 이것은 로마의 황제 권위와 동일시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카이사르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또 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다른 왕이라고 부르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신격화한 것처럼 아마 보였겠죠. 이것에 고소 명분을 더하기 위해서 반역죄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를 즉시 이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이제 긴박한 거예요. 자,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보낸 이유가 뭐냐? 거기가 좀 다소 외진 소도시고 거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노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귀하다 또는 고상하다. 이 말은 친절하고 관대한 기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이 여기서는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급히 이제 베레아로 보냈어요. 역시 여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노블이라는 단어는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느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일단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그러한지 설교자가 말하는 것하고 성경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고 탐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이 정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수용성과 비판적인 질문을 겸비했던 그런 사람들, 이거를 고귀하다, 고상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한 그리스 사람인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하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저 베레아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 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베레아, 그러니까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쫓아온 겁니다. 지금. 예, 자,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즉시 형제들이 바다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며 바울을 내보내었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며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은 그를 아테네에 데려다 준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바다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며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육로를 통해서 아테네로 가게 했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지도 보실까요? 자, 지도에 보면은 자,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한번 보세요. 자, 베레아에서 저 밑에 아테네까지 지금 해안선을 따라 쭉 내려올 수 있죠. 예. 자, 이 거리가 약 320km입니다. 여기 해안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아테네로 아마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 있고 바울은 떠나온 것이죠. 자, 그 나중에 아테네에서 사역을 위해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부릅니다. 자, 16절과 17절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므로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자,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 16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고대 그리스의 수도고 또 헬라 문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하면서 아주 유일하게 그 선교 결실이 적었던 곳이 이 아테네예요. 왜 결실이 적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를 둘러보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새롭고 신비한 어떤 신이 전파가 되면 그 신을 위해서 사원이나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해 있었던 그런 곳이죠.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테네 문명의 그 찬란한 이면에 담겨 있는 아테네 사람들의 그런 무지한 종교적인 열정, 이것을 이제 보고서 그 때문에 바울의 영이 격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어떤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 때문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과 논쟁도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이르되 그는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자, 지금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여러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특히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지적으로 많이 배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지금 이 철학자들과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주창자가 에피쿠로스라는 인물입니다. BC 342년부터 270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인생의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쾌락. 근데 이때 쾌락은 뭐냐? 어떤 고통과 욕정과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 이걸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의 평정을 이룰 때 그런 쾌락을 얻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쾌락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신에 대한 관점은 어땠느냐?
신들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거를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 나이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신들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의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운 모토가 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니까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은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또 스토아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학파의 주창자는 제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그 아고라 광장 중에 그 장식된 회랑, 페인티드 스토아, 장식된 회랑을 가리키는 그 스토아에서, 그 스토아는 뭐냐면 기둥만 있고 벽은 없는, 그 신전 같은 데 건물 상상하면 될 겁니다.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그런 곳을 주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스토아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항상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스토아학파다. 이들은 엄격한 금욕주의, 또 자연과 조화된 삶, 또 만인은 다 형제다 하는 만이 형제주의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에 대한 입장이 뭐냐? 자연이 곧 신이다 하는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지금 바울이 논쟁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 말쟁이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 두 사람은 여기저기서 어디서 주워들은 잡다한 쓰레기를 가지고서 뚜렷한 자기 주관도 없이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일종의 경별하는 단어가 이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인생의 심오한 지혜를 추구하는 어떤 정통학자들인 반면에 저 바울은 듣도 보도 못한 천박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치부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약 450년 전에 누가 있었냐?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당시 전통적인 헬라의 신들을 거부하고 낯선 신들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독배를 마셔야 됐죠. 또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군중들의 민주주의보다는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가 통치해야 되는 엘리트주의 같은 것을 말을 했어요. 그 바람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바울도 그런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아마 갖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낯선 사상에 대해서 궁금해 여겼고 더 듣고 싶어서 그를 아레오파고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죠.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려가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게 아레오파고를 좀 설명드릴게요. 아테네의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그 서쪽에 위치한 바위로 된 높고 평평한 곳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화성의 신 마르스가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에 대해서 12명의 신들 앞에서 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언덕을 마르스의 언덕 또는 화성의 언덕을 뜻하는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레오파고스를 이제 아레오파고라고 이제 부른 거죠. 소크라테스도 과거 여기서 재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 새 교리, 자, 교리란 말 나오는데 영어로 닥트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56회가 나와요. 교리는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제시하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현대 역본들은 가르침, 티칭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닥트린이라고 교리가 이제 번역된 거예요. 자, 20절에 우리 귀에 새로운 생소한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귀에 생소한 것.
자,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또 이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클레온이라는 사람이 이 아테네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을 너희들은 새로운 것이라고만 하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 그러면 거기에 온 정신을 쏟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2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자, 이게 마르스의 언덕, 이게 이제 아레오파고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지금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이걸 개역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미신적이고 사탄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많은 신전들 그리고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미신적인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구절이 있죠. 자,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BC 6세기에 있는 어떤 그 구레네 사람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 사람들을 구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신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몰라서 감사 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 당시에 희고 검은 양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앉은 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활용해서 그들한테 전혀 다른 유일신,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25절에서 그분이 바로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30절, 31절에 가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회개된다. 회개를 명령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하는 그 내용을 밝히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자, 지금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파 사람들을 말을 다 들으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상대할까? 자, 바울이 먼저 지금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습니까? 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제 이신론을 주장했단 말이죠. 예. 자, 헬라 사람들은 또 범신론에 따르면 만물의 근원은 자연이다. 즉 물과 불과 공기 이게 다 신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만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신들도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주와 만물 모두가 단수로 이제 지금 표현된 그 하나님, God,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의 이런 견해, 범신론 같은 것을 정면으로 좀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주이시다 한 것이죠. 주라는 말은 소유하는 주인일 뿐만 아니라 통치권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을 주장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행동하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인간을 소유하는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자, 너희들은 지금 온갖 신상들과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 25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예,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믿고 숭배했던 그것 다 헛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사람들이 그걸 맞소, 우리가 틀렸어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거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를 보면은 초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들을 기억하고 신들을 경배해 주지 않으면 신들은 사라진다, 힘을 잃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은 뭐냐? 사람들한테 경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지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예, 이렇게 그 신화에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충족성을 가진 분이시다. 예, 다시 말하면 우상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의미를 갖는 허구적인 존재이지만 또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다, 또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헬라인들도 그들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전도할 때 우리가 아담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단군의 후손이다. 단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미리 지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각각의 민족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셨고 섭리에 따라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절.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자, 이제 슬슬 이제 설득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지정하신 때, 즉 인간 역사의 연대기를 딱 정하신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너머 저 어딘가에 따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 역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힘과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고서 이걸 누군가가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또 찾게 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누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구체적이지 못하죠.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발견하여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 하나님을 찾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한테 다가와서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주고 그러면서 인간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우리가 좀 느끼고 그러면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 선포자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28절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여기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누가 했느냐? BC 600년경 활동했던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인물이 그 삶을 쓴 사행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이제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 입을 열어서 어떤 썼다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 시구가 주 하나님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이걸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온갖 지식들 다 머리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들 이 시 알지? 이 시는 말이야 하면서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철학적인 담론을 피고 주장을 했던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무슨 말 하나 들어보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유명한 식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간파하면서 통합해서 그거를 딱 선포하니까 지금 이제 주눅이 들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식기를 인용하면서 주를 전파하는데 헬라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헬라의 고전 시를 인용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자 이것도 이제 누구냐고 이제 찾아보니까 헬라의 시인이었던 그 페노메나 그리고 클레안데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쓴 그 시규에 또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헬라 사람들은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은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듯이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떠냐면 제우스에서 태어난 민족이다. 자기들은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족속보다 더 우수한 족속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노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다. 이 말은 제우스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제우스의 후손이다.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다. 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오직 한 분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 시기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다 하고 이제 받아치는 것이죠. 2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한테 인숙한 그분의 후손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그분의 후손 즉 제우스 후손이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소중한 영적인 존재라면 인간보다 못한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에 우상을 새겨서 섬기는 것은 어리석지 않겠냐. 또 그런 존재를 신으로 여겨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과 지식과 생명이 없는 조각생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자, 이같이 무지하던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무지하던 때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그 무지한 때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 당시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한테는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하셨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도 그냥 눈 감아줬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죄를 간과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경배했던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아줬기 때문에 알지 못하던 때가 이제 끝났으니까 과거 행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바울이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청중의 결단이 남아있는 상태죠. 예.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 슬퍼하고 죄 지은 거 미워하고 철저히 증오하면서 되돌아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이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말해줍니다. 31절 보시죠.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의 의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느니라. 예. 자,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자, 지금 바울은 여기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31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정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집행하는 그 대리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 역사 속에 존재했고 또 존재할 사람,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가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은 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에 절대로 오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위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모든 죄들이 보혈로 가리워져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 보상의 심판을 받고 왕관을 쓰게 됩니다. 자,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둘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부활 안 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로 끝나요.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째 부활을 해서 그 행위대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불타는 호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3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자, 이제 32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될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한 것이죠.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깊은 생각 속에 뭐가 박혀 있느냐?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하는 그런 이원론의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성스러운 존재가 어떻게 더러운 육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지만 아마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도시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리오바고의 일원, 아마 아테네의 그 재판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디오네시우스, 그 다음에 다마이스. 이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름만 나오죠. 자, 그러니까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바울 설교를 듣고 해주는 사람은 진짜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 빌립보 가서 전하든 뭐 어디 전하든 간에 전할 때마다 많은 수의 사람이 듣고 믿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이 아테네에서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바울이 사상적인 학문의 어떤 말솜씨를 가지고 접근한 거 아니냐. 예,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금 이 당시에 바울이 접근한 그 선포한 설교 방식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철학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산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아테네 시민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한 최선의 설교였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회심한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미미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항상 최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를 찾는 자들을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할 거라고 이제 우리는 믿고 우리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